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이세요? 네, 우리 그러면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니, 물어보지만 마시고 대답하셔야죠. 네, 행복합니다. 우리의 행복의 이유가 뭐라고요? 눈물 날 일 많아도 주를 위해 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 행복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에게 참 행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는 춥지만 그래도 오전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걱정했는데요. 다 녹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지요? 내일부터 날씨가 또 추워진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시는 것을 또 쉬지 마시고 또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교육부 사역을 그리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을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볼 때마다 영유치부터 시작해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요, 항상 드는 생각이 내가 먹지 않아도 아이들 먹는 것만 봐도 어떻다고요? 네, 배가 부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먹는 걸 보면요, 너무 행복해 보이기도 하고 또 제가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도 청소년기 시절에는 엄청 잘 먹었다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작아 보여도 왜소해 보여도 청소년기에는 라면을 저 혼자서 한 6, 7개는 먹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안 믿기시죠? 네, 저도 잘 안 믿겨져요. 어떻게 그렇게 먹을 수 있었는지. 그런데 성장기에는 많이 먹고 또 자라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게 성장기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면 느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고등부 학생들과 풋살 경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풋살 경기를 마치고 감자탕 집에 아이들을 저녁을 먹이러 한번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11명을 데리고 갔는데요, 공깃밥을 32그릇을 먹더라고요. 공깃밥 밥값으로만 3만 원, 4만 원 돈을 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요. 참 잘 먹는 시기가 청소년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잘 먹는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식당, 아이들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식당이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고 적은 예산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먹이려면 어디 가야 될까요? 네, 뷔페를 가든지 아니면 요즘에도 좀 유행하는 무한 리필집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종류별로 갖다 놓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무한 리필 식당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행사를 마치고 고기 무한 리필을 해주는 가게를 들어갔는데요, 자유롭게 고기를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음식들도 있죠. 떡볶이도 있고 면 요리도 있고. 그래서 이런 장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식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많이 먹을 줄 몰랐는지 사장님께서 아이들이 먹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안색이 점점 좋지 않은 색깔로 변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고기는 점점 줄어들고 아이들은 정신없이 고기를 한쪽에서 굽고 끊임없이 나르고, 고기만 나르면 다행인데 주변에 있는 다른 음식들까지도 열심히 갖다 나르면서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고기를 잘 안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워놓을 때마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고기를 전부 다 가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보면서 무한리필 가게를 여신 사장님께서 저런 마인드로 장사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이 사장님은 성의껏 정성스럽게
부족한 재료들을 채워 주셨던 그런 사장님 덕분에 아이들은 배부르게 먹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계산하면서 아깝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제 기분 한편에는 사장님이 저런 마인드로 장사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며 계산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무한리필집이라고 하더니 뭐 말로만 무한리필이지 제대로 갖춰서 리필해 주는 게 아니라 눈치를 보면서 사장님의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를 요청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한리필은 어떤 의미인가요? 먹고 싶은 음식들을 무한으로 공급해 주는 걸 무한리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속으로 지금 우리가 방문했던 이 장사를 하시는 사장님은 그런 마음으로 만약 장사를 계속 하신다면 그 가게는 아마 도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무한리필집은요, 찾아오시는 손님에게 무한으로 약속을 하는 거죠. 어떻게? 무한대로 공급해 주겠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손님을 대접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이 가게 이름 안에 아마 담겨져 있지 않을까. 근데 요즘엔 그런 식당이 별로 없죠. 사장님 눈치를 보며 사장님 여기 고기 좀 더 라는 이야기를 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식당의 사장님과는 달리요, 언제나 무한 리필의 약속을 한결같이 지켜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한 리필로 응답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신앙의 이유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행복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무한으로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무한대로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주시기를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재충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기도하다가 우리의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다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곧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편지 한 장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오늘 알려주고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그 편지의 내용 중에 백성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의미할까요? 말 그대로 사력을 다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간구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란 나의 현존을 모두 걸고 하는 기도, 용맹스러운 기도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의 삶의 최후의 보루를 치고 드리는 혼신의 기도가 아마 오늘 본문에 기록된 부르짖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인물 누구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한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한나라는 여인은 아들을 간절히 원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자식을 가지지 못했었고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큰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절실한 마음이 하나님께 닿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한나의 소원을 응답해 주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패망하며 침몰하는 유다는 큰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병은 바로 기도 상실증이라는 병이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백성들 앞에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고 백성들 앞에 보냄을 받았어도 백성들은 선지자나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영적인 무력감과 무기력증에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중병 중에 중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는 마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먹는 약을 처방받지 않아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유다의 병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삶이었지만, 그리고 유다의 모습 가운데 기도의 모습은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지 못하는 거의 일방통행의 기도를 유다 백성들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상실증이란 병이 과연 수천 년 전에 유다 민족에만 국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기도의 상실증을 앓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맛보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종종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과 응답을 기도를 통해 받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일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을 상실한 채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을 상실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상실한 채 기도를 했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나의 간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상달될까?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내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불신앙과 이런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방해의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믿지 못한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을 믿지 못한다면, 기도하면서 이게 과연 응답될까? 라고 의심한다면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의 응답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불신앙이고 염려이며 걱정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동시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에서 기도의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가운데 멘붕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멘탈이 붕괴됐다 이야기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아마 멘붕이 올 것 같습니다. 멘탈이 붕괴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무척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곤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계시는데도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한 사실들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영적인 무감각증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였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다윗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매우 깊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칭호를 얻을 정도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 본문에 나타난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블레셋 군대 앞에서 두려움에 모두 다 흩어지고 말아버리죠.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를 책망하며 사울에게 말한 내용이 방금 읽어드린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오늘 사무엘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은 과연 어떤 마음, 어떤 신앙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고 고백하였는지 시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지요. 시편 63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어떻게 해요? 물이 없는 황폐한 땅에서 느낄 수 있는 간절함,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던 누구라고요? 다윗이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갈증이,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오늘 시편 63편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어떤 마음을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어떤 영이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저는 사실 기도할 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아직 해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했던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했던 다윗이었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죄를 지었을 때도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던 하나님을 찾는 사람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면 다윗처럼 온 마음을 다해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윗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야 은수야 너는 참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에 무한으로 응답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의 현존을 걸고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영적인 것, 더러운 것들로부터 싸움에서 승리할 때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우리 수의동 교회가 간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에 무한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